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4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예수께로 가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 한 장 더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인침을 받은 자의 시온산세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시온 축복 동산에 어린 양 흘린 보혈로 구속함 받은 첫 열매. 그 입술 거짓이 없는 14만 4천아 어린 양 인도함 받아 시온산 위에 우뚝 서리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 시온산 장자들의 총회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 그날난 승리한 성도. 사망의 권세 이기고 변화를 외친다. 구속사 말씀을 배워 영원한 새 노래를 부르리. 하늘의 이 끝 저 끝에 구속사 말씀 울려 퍼질 때 우렁찬 일곱 우레가 전세계 영혼 깨운다. 온 우주 열방 가득한 새 말씀 구속사 사자의 큰 소리 외침 권세의 새 노래를 부르자. 하늘의 장자들 총회 어린 양 아버지 이름 이마에 변호인 작은 책 먹고 온열 방향에 외친다. 영원한 복음의 선포 열방이 춤춘다. 하늘의 새 노래 불러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나누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유민주주의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많은 법적 송사가 오고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5월에 있을 말씀 축제들과 행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행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평강의 어린이들이 앞으로 구속사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 부족함 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각자 가정의 기도의 제목과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중보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별시켜 주셔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의를 지키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 말씀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고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총선이 있을 때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정말 아버지께 기도하는 지도자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역사를 바로 아는 지도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아버지 국민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도 많은 법적인 송사들 가운데 얽혀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 재판과 모든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가 승리하는 귀한 아버지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깨닫는 그러한 인내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렇게 5월달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축제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의 축제와 행사들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그 행사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이 또 이렇게 은혜 받고 아버지 마음껏 말씀의 동산을 뛰어놀면서 찬양하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 제단에 나오는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아버지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모든 기도의 제목을 맡길 때 아버지 중심을 움직여서 아버지의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는, 말씀 가운데 응답받는 아버지 기도의 응답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그런 은혜를 받아가는 귀한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 앞에 아무런 방해 없이 예배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들과 지도자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소리가 더욱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나라를 아버지께 맡기오며 기도하오니 결국 참된 자유를 깨닫는 대한민국, 그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많은 법적인 송사들이 진행되고 교회를 향한 다양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공의의 하나님께서 참된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지금은 진리가 약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를 위한 모든 곳에 승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간을 우리가 참아내는 인내가 있게 하시고 그 인내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5월 달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평강의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아이들이 말씀 동산에서 마음껏 뛰놀며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장성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행사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심을 깨닫는 행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영광이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중에 응답이 되게 하시고 그 응답이 삶 가운데 실제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생명 양식은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다음으로 사무엘상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다는 것.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이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들은 이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행사를 갖고 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경은 자녀를 이 부모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 본디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또 자녀는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그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있었습니다. 이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죠. 이 당시의 여성으로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대를 이을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이라는 것은 굉장한 수치이자 또 저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브닌나는 바로 이 사실을 이용해서 한나를 괴롭게 했죠. 이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성경에 그 브닌나를 그의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그 대적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 여호와의 집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제사에
분깃을 나눈 것을 봤을 때 화목제를 드렸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 분인나가 한나의 아이 없음을 책잡고 수치를 줬던 것이죠. 이 분인나가 한나를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분인나의 심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 분깃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 이 엘가나가 분깃을 나눠주고 한나에게는 분인나의 자녀와 분인나에게 준 이 분깃에 갑절을 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장 8절을 보면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슬퍼할 때 여보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나은 사랑을 주고 있잖아요 라고 위로를 하죠. 자, 분인나가 화가 날만 하죠. 대를 이을 자녀는 내가 낳아줬더니 줄 것은 이 한나에게 더 많이 주고 한나가 울면 이 남편은 자기는 뒷전에 놓고 이 한나한테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인나는 한나만 없으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반대로 한나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거의 편에 가까운 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가 분깃을 나누는 것을 봤을 때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중에 사무엘을 낳고 성전에 이 사무엘을 맡기러 갔을 때 수수를 3마리나 바친 것을 보면 이 엘가나가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하지만 이 한나는 이렇게 다 가졌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분인나에게 그 자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서 이 분인나와 한나에게 자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 분인나에게 자녀는 이러한 기도를 하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남편의 가문을 이어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엘가나의 이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또 엘가나의 분깃을 내 자녀들의 이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 당연합니다. 자, 이 기도가 과연 잘못된 기도일까요? 부모라면 자녀를 향해서 당연히 바랬을 기도겠죠.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아마 분인나가 한 기도가 자신의 기도가 되기를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분인나에게 수년간 수치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을 수도 있죠. 왜 나에게는 자녀를 허락하지 않냐고,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울부짖는 밤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실제로 한나의 불임은 그녀의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2번이나 이 그녀를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녀의 불임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날들 속에서 그녀의 기도는 결국 통곡하는 서원이 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가로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라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 이것은 나실인의 규례 중에 하나죠. 즉 이것은 그의 아이를 다른 자녀들처럼 자신의 아들로서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겠다는 것이죠. 완전히 세상과 구별시켜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자신의 소유로서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서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단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나의 자녀에 대한 관점이 어느 순간에 바뀐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서 인정하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한나의 자녀에 대한 관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 평강의 부모님들이 이 한나의 마음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자녀를 포기한다는 것이나 이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이 자녀의 미래를 그 자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 부모님의 이 관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나의 자녀를 나의 못 이룬 목표를 대신 이뤄줄 존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은 자기도 모르게 자녀에게 이 자기의 실패한 어떤 것을 보상받으려고 할 때가 있죠. 내가 이루지 못한 학업이나 직업,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사랑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이 두 번째 인생이나 대리자가 아닙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으로 부름받아야 할 개별적인 인격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를 나의 사랑과 자존감을 채워주는 존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자랑으로서 이 강요받게 된다면 그때부터 자녀는 이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 한나는 분이나 앞에서 이겼다는 증거물로 사무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아들로서 자녀를 구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녀에 대한 관점은 이 자녀의 세상적인 행복과 성공만을 최종 목표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이 자녀의 성공이나 행복이 부모로서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자녀의 행복, 성공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첫 번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한나는 그보다 더 깊은 것을 구했던 것이죠.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자녀가 목사나 전도사나 이 선교사나 이 교회에서 어떤 뛰어난 인물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의 진로죠. 어떤 학교, 어떤 전공, 어떤 직업을 가져야 내 자녀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야 내 자녀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은 부모나 자녀나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고민입니다. 이 고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올 때도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할 때도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가진 달란트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제가 원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사무엘의 이 어릴 적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사무엘상 2장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사무엘과 같이 커갔을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은 제사장의 명분을 가지고 제사의 분깃을 마음대로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22장 22절, 25절을 보니까 이 두 아들은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보니까 이들이 살던 이 시대는 말씀이 귀한 때, 이상이 없는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자신의 형제처럼 자랐을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었음에도 타락한 모습을 보고 자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 사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미리 구분시키셔서 키우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나이가 어렸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대언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무엘을 세우셨죠. 한나가 이 하나님께 맡긴 아이는 한 가정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말씀의 이 희귀한 시대에 말씀을 회복하는 선지자가 되는 것으로 응답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다는 것은 그 자녀의 안정적인 삶을 기원하거나 성공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장성하기까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키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한나가 기도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던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그녀의 사정을 듣고 그 기도대로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니까 한나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음식을 먹고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위로하고 축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동안에 이 눈물을 흘리던 것을 멈추고 얼굴에 수색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미 한나가 그 기도를 할 때 자신의 모든 뜻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 걱정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에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생각하신지라,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 첫 번째로는 1차적으로 사무엘을 낳음으로 한나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심으로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궁극적인 이 응답은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이 연결되는 이 믿음의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늙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이 하나님께 맡긴 사무엘은 결국 이 다윗의 계보를 잇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는 사무엘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자녀는 부모의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반드시 목회자가 되거나 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졌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그 자녀를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혹은 그 자녀 스스로에게 그 삶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그 자녀를 맡기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기도를 생각하실 것이고 그 자녀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되든 무엇을 하게 되든 사무엘과 같이 그 삶 속에서 구속사를 연결하는 위대한 가치를 갖게 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받으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